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치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시골에 부부가 딸을 낳았습니다. 참 이뻐하고 그렇게 귀엽게 길렀는데 2년이 지나서 두 번째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딸이 섭섭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지 않을 때는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랐는데 아들을 낳고 나니까 이제는 엄마 아버지가 자기는 쳐다보지도 안 하고 그 아들만 이뻐합니다. 아이고 이놈의 새끼 내 새끼 이놈의 새끼 내 새끼 이뻐 죽겠네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오줌이라도 싸게 되면은 아이고 이놈의 자식이 오줌을 쌌네 가위로 꼬치를 탁 잘라버릴까? 이렇게 하면서 막 이뻐하고 좋아하니까 그 누나가 마음속에 늘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루는 엄마 아버지가 들판으로 일하러 가면서 얘야 네가 동생 좀 잘 돌봐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나갔는데 그 동생 꼬마가 말이지 갓난 애기가 오줌을 째째째째 사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이야기할 때 요놈의 새끼 오줌을 쌌냐 꼬치를 잘라버릴까 요게 생각이 나가지고 가위를 가지고 꼬치를 잘라버리세요. 막 피를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아들이 죽었는데 이 누나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어쩔 줄은 모르고 오후쯤 돼가지고 엄마가 이제 집에 걱정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쟁걸음으로 들어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아들은 꼬치가 잘려가 죽었고 딸은 멍청하게 가위를 들고 앉았으니까 놀래가지고 그 엄마가 가위를 확 뺏는다고 하는 게 그만 딸을 찔러버려가지고 딸이 또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이제 남편이 오면은 뭐라고 말하겠는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막 목을 매달아가 죽어버리세요. 저녁쯤 돼가지고 그 남편이 아버지가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데 세상에 아들은 꼬치가 잘려 죽고 딸은 가슴에 가위로 찔려가 죽고 아내는 목이 매달려서 죽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뒤로 나자빠져가지고 뇌진탕으로 그 아버지도 죽어버렸답니다. 뭐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섭다니까. 우리 말하는 거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말을 조심해야지 되는가 하면은 말을 더하고 빼면 안 돼요. 팩트만 이야기해야지 사실만 이야기해야지 그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적당하게 섞어버리고 적당하게 빼버리고 이러면은 엉뚱한 스토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다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는 부탁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내 것이니까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뱀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의문형으로 시작하는 말이 있으면 이건 사탄막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이간질하는 말이 나오면 이거 사탄이 장난하는구나 알아야지 돼요. 그랬더니 이 하와가요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아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뺐습니다.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 그랬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요거는 하와가 지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 하와는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또 싹 약화를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 마귀가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1.1핵이라도 더하고 빼면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린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말들을 주고받을 때에 함부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얼마나 교활합니까?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요 의문형.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요 이리로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양의 털을 쓰고 와가지고 얼마나 교활하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런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분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좀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우리 교육위원장을 책임지고 있는 아론 목사님이 참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을 봤어요. 제가 아론 목사님에게 무엇을 부탁했는가 하면은 우리 서문교회 주일학교가 한참 숫자가 많을 때는 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교사 선생님 숫자는 그대로 있으니까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교사 선생님들하고 숫자가 비슷해졌어요. 거기다가 교사들이 교육은 받지 않고 계속 교사를 하니까 교사 선생님들의 질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아론 목사님에게 철저하게 교사들 훈련을 시키고 또 교사 선생님들 숫자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다른 부서에 가서도 봉사를 좀 하면 좋겠는데 전부 다 교사로 수고하면서 아이들 가르치지도 안 하고 그것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좀 교사 선생님들을 대폭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우리 아론 목사님이 막 교사 훈련을 얼마나 철저하게 시키고 그 숫자를 줄이려고 하니까요. 아론 목사님을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교사들이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알고 계세요? 아론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내가 그렇게 시켰다고. 내가 그렇게 시켰다고. 아론 목사님에게 내가 물었어요. 남 목사님. 그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그러면은 한마디 말을 할 수도 있고 내인데 말을 하면 될 건데 왜 그렇게 가만히 있었냐고.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내가 말을 하면은 담임 목사님 곤란해질 것 같으니까 자기가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있어요. 좀 참으면 얼마나 좋아요. 좀 기다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피난을 가는 가운데 비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다다랐을 때에 사울 왕의 후손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백성들과 군사들이 많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다윗이 정신없이 피난을 가고 있는데 저주를 하고 돌멩이를 던지면서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다윗을 얼마나 저주를 하고 조롱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나? 내가 가서 저놈을 대번에 때려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막을 수가 있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 왕을 향하여서 저주하는 그 시므이를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거니까 내버려두라.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하는데 저 사람까지 내가 갈볼 수가 있겠느냐? 내버려두라 그랬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압살롬의 반란이 평정이 되고 이제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환궁을 하게 되는데 나루터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이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했던 이 시므이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승리하고 다윗은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 그 반란을 제압하고 다시 왕으로 환궁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을 찾아와 가지고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살려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경 말씀 사무엘하 19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죽이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었어요. 맹세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기뻐하셨는가?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 다윗이 될 수가 있었는가? 이 다윗 왕에게는 이런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넉넉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를 저주하고 돌을 던지던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님, 우리들도 좀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원망하지 말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심판자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느니라.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냐? 마땅치 아니하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원수라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분하고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1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기를 얼마나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쏟아놓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듣고 계셨어요.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너희들이 원망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노라. 너희들이 말하는 그대로 우리는 결단코 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너희들이 원망한 그대로 너희들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너희들은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불평하고 싶으면 알고 불평하세요. 원망하고 싶으면 그거 알고 원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말 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분노케 하는 말을 조심해야지 됩니다. 악한 말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라고 야고보서 3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악한 말은 칼과 같이 날카롭다고 시편 59편 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악하고 분노케 하는 말은 파괴적이어서 상대방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준다고 시편 22편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가 입술로서 어떤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목에다가 커다란 연자 맷돌을 달아서 깊은 바다 속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이 왜 그랬을꼬 바보처럼 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내 마음이 아프다고 당신 마음 아프게 하였구나. 바보처럼. 당신 마음 아프니 내 마음 더 아픈데 왜 그랬을꼬 바보처럼. 그냥 나 혼자 아프고 말걸 왜 그랬을꼬 바보처럼. 내가 화낸다고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입술을 가지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딸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 원어가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라고 하는 말과 블로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디아블로스, 사탄이라는 단어가 되었는데, 이 디아라고 하는 말은 무엇 사이입니다. 블로스는 이간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사이에 들어와서 이간시키는 자,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들어와서 이간시키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들어와서 이간시키는 자,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들어와서 수근수근 수닥수닥해서 이간시키는 자,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정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들이 화평할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화평케 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참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여름에 제 방에 과자 부스러기를 그만 쏟아가지고 청소한다고 청소를 했는데, 대신동에 있는 개미떼들이 소문을 듣고는 다 찾아왔어요. 막 약도 부려보고 막 쓸어내고, 막 아무리 그 개미떼를 죽이려고 해도요, 소문이 얼마나 크게 번졌는지 또 찾아오고 막. 그래서 막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우리 교육자실에서 내가 개미가 생겨서 죽겠다, 웃자면 좋겠노 이랬더니 전도사님 한 분이 이 개미를 죽이는 약을 사가지고 오셔서 저 약인데요, 저 안에 저 고동색 동글동글한 그런 알맹이들이 있는데 냄새도 좋고요, 참 가벼워요. 개미들이 저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물고는요 전부 그 집으로 갔는다. 자기 집으로 가면은요 그 알맹이들이 이게 거기 들어가면 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벌레도 죽고 여왕개미도 죽고 개미들 다 죽고 이래가 한 이틀쯤 지나니까요, 대신동에 개미가 씨가 말라 버렸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면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한 사람이 불평불만하고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천국으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미랄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 어떤 한 사람은요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에 들어가서 그냥 이 사람한테 수근수근 저 사람한테 속닥속닥 이래가지고 새까맣게 만들어 뿌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정말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알 수 있겠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입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25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경무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가락을 입에 한번 대보세요. 한번 따라 하시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참 너무너무 멋있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 주둥이가 아름다운 말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은 아로새긴 언쟁반이 되고, 거기서 펑펑펑펑 쏟아져 나오는 말은 금사과와 같은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향기가 납니다. 커피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미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의 말은 악취가 납니다. 똥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향기가 나는 말은 겸손한 말입니다. 남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악한 냄새가 나는 말은 교만한 말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말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적정한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시간과 장소를 적절하게 선택하지 않으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릴 때에 친구 집에 놀러 가면요, 부부 싸움을 하는데, 왜 부부 싸움을 하는가 하면은 어머니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마음은 착한데 경우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아요. 아들 친구들이나 손님들이 와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막 따지는 거, 여보 그건 틀렸어요,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러면은요, 그 아버지가 망신을 당하니까 창피하잖아. 그러면 막 욕을 하는 거, 이년이 뭐 저년이 하고 막 대번 막 욕을 패뱉어 버려.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사방을 좀 살펴보고 오늘 지금 내가 이 말을 해야지 될 땐가 안 될 땐가 좀 선택할 줄 알아야 되는데, 뚫린 이구멍이라고 막 내뱉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자신의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잠언 10장에 보면은 말이 많으면은 실수가 많다고 했습니다. 말이 많으면은 허물도 많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할지라도 절제하지 못하면은 그 약이 독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약물남용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겨난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에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라 그랬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절제할 줄 모르면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보 그거 알지? 그래서 상대방이 미안해하면 미안 이러면 끝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습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께서 저를 기르실 때요, 제가 잘못한 것을 모를 때는 때리기도 하시고 설명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으면요, 씩 웃고 마셨어요. 그거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뜻으로 한 번씩 웃고 마셨지, 그거 자질구레하게 잔소리 안 하셨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경우에 합당한 말은 해야지 되는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구별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하기를, 공중을 향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은 공중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보다도 더 위험하다 그랬어요. 무책임한 말, 별로 그렇게 내 마음속 깊이 두고 있는 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내뱉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공중으로 던지는 돌멩이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정이 많은데요, 서양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은 가슴속 깊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표현할 줄을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랑해요 이 말 한마디 하면 어디 덧납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면서도 말을 안 해. 말을 흐흐 이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직장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으면서도 그렇게 수고하는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서 당신을 만난 것은 나의 축복이에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서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요. 그런 말 한마디 하면 안 됩니까? 다 아는데 그 말을 못해. 여보 오늘 왜 그렇게 이뻐? 오늘 아침 참 맛있게 먹었는데 나는 이 세상 여자들 당신이 제일 이뻐. 뭐 안 이쁘면 그만 당신이 제일 착해 뭐 하든지, 하여튼 뭐 한마디 좀 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 긴데 그 말 한마디를 못하는지 몰라요. 오늘 연습 한번 할까요? 옆에 저 부부도 아닌데 사랑해요 이렇게 했다 또 뭐 기싸대기 말. 서로 감사하다는 말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좋은 말, 선한 말, 축복하는 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말 많이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원망의 말, 미움의 말, 헐뜯는 말, 남의 약점을 들춰내는 말, 이런 말은 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아름다운 말, 친절한 말,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 위로의 말, 섬김의 말, 이런 말만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또 안 하는데.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에릭 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릭 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그 이후에 한마디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매일처럼 사람을 만나면은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딱 끝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를 더 붙이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 김상은 집사님 멋있네요. 또 안녕하십니까, 또 누가 오늘 이렇게 뭐 한마디를 더 붙여주면은 그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서 인사하는데 안녕하십니까 하고 끝을 내버리고 더 이상 한마디를 보태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들 만나면 인사하고 한마디를 더 보태는 사람입니까? 그거 없이 사는 사람입니까? 늘 준비해야지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반갑게 인사를 하고 한마디를 더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고백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모릅니다. 네 입술이 아우러새긴 언쟁반에 금사과와 같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귀한 입술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야 상민아, 네 입술이 아우러새긴 언쟁반에 금사과와 같구나, 그렇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문의 성도님, 이 입술로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앞으로 내가 이 입술을 가지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